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며 자비로우신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놀라우신 축복과 은혜로 인하여 진심으로 영원토록 아버지께만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죄악 중에 처했던 우리 영혼을 십자가의 도를 믿게 해주심으로 구원하시고 아무런 생명이 없는 저희들에게 영원한 생명의 축복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바라본 예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영혼에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신앙생활을 통해서 저희들 더욱더 깨달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남아있는 삶을 그 받은 축복으로 인하여 은혜 위에 은혜로 인하여 보답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재용서받은 저희들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깨닫고 그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저희들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만물 위에 계시고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놀라운 자격을 받은 저희들 이 땅에 잠시 잠깐 살아가는 동안에도 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받은 축복으로 인하여 신앙의 큰 소명과 사명을 가지고 저희들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으로 우리 속사람을 경고케 주옵시고 교회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손길로 말미암아 우리 속사람이 남자답게 강건한 신앙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와 말씀 안에서와 믿음 안에서 굳게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각 사람의 사정을 주께서 체휼하시는 능력대로 살펴보시고 필요한 모든 합당한 은혜로 채워주셔서 결코 신앙생활에 뒤로 물러가지 않고 진보의 진보를 거듭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육신적인 질병 때문에 또 신앙적인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하나님의 지체들이 있다면 있는 장소에서 또 있는 그 환경에서 주께서 함께 도와주셔서 하루속히 회복하고 또 치유받아 건강도 회복해서 주님의 몸된 말씀 안에 늘 거하는 저희 각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보살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주의 날을 맞이해서 주님의 피로 죄 용서받은 저희 구원받은 성도들 또 한자리에 모이게 해주셨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분량만큼 합당한 말씀의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또 성도 간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의 더러워진 마음을 깨끗하게 정결케 해 주옵시고 또 회개를 통한 믿음의 모습으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멀리 해외에서 복음 안에서 수고하시는 여러 선교사와 그의 가족들 항상 하나님께서 살펴보시고 함께해 주셔서 어떤 어려움과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옵시고 더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 인도하는 그 일에 부족함이 없도록 능력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합당한 은혜를 내려주셔서 더욱 서울 중랑교회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흥하며 하나님의 영광만을 선포하는 몸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언제나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고린도 전서 16장을 찾으시겠습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6장 13절 말씀. (13절) (14절) 신약성경 285페이지입니다. 함께 찾았으면 읽으시겠습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여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올해 교회 슬로건이 너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고, 굳게 서라, 굳게 하라, 그런 중심되는 그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성경을 공부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과 다음에 주어지는 설교 시간에는 굳게 서야 될 그 내용에 대해서 좀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 여기 나와 있듯이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여라. 오늘은 믿음에 굳게 서라 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을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은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박국 2장 4절 말씀에도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게 과거 완료로 끝이는 그런 내용이 아니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지금도 물론 적용되고 천국 가는 그 순간까지도 이루어질 것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곧 예수의 대속의 십자가를 의지하는 구원의 믿음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또 말씀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임마누엘의 믿음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또한 세 번째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시련과 환난과 역경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지정의를 체험하면서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동행하는 믿음의 생활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영혼의 구원을 받았죠. 죽었던 우리 영혼이 그분의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나게 되었고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임마누엘의 믿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와 영원토록 세상 끝날 때까지 동행하신다고 말씀하시고 그 말씀만 그친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예수님은 동행하십니다. 가끔 성경을 통해서 상담을 하다 보면 이 변론 쪽으로 가는 경우도 있어요. 불신자들과 상담하다 보면 계속 질문이 이어지고 질문에 또 꼬리가 이어지면서 말꼬리 잡고 또 늘어지는 경우도 있고 또 정당한 이유를 대면서 성경이 사실이냐,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라고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변론에 이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 아무런 많은 증거를 보여줘도 그 마음에 긍정적인 시각, 믿음을 갖겠다는 그런 시각을 갖고 있으면 끝내는 믿어지는 사람이 되거든요. 근데 그것이 생기기 전까지는 누구나 할 것 없이 참 요즘 시대에 믿어지는 것이 이게 쉬운 게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정말 그리스도인은 말씀에 기초가 돼서 믿어지는 믿음도 중요하지만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자기의 삶 속에서 체험하는 믿음, 경험하는 믿음, 내 삶을 보시라고 내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내 삶 속에서 이 말씀은 살아있다고, 말씀은 사실이라고, 그 하나님이 계신 것도 사실이라고 성경에 많은 증거를 들이대도 믿기 어려우면 나의 삶을 보시라고 이렇게 자신 있게 당당하게 우리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게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참다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기도 해요. 구원의 믿음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믿음도 우리가 갖고 있는 사람인가 더불어, 그리고 개인적으로 극히 주관적으로 개인적으로 체험하고 경험하는 역사하는 믿음, 생활 속에서 체험해서 이루어졌다는 그 믿음, 역사하는 그 믿음도 우리가 갖고 있어야만 됩니다.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말이 정말 합당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믿음으로 구원받은 이후부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생활의 주된 근원은 바로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에 의해서 사는 것은 지극히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유일한 특권이자 의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계속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그 은혜 위에 은혜가 무엇인지를 스스로가 깨닫고 스스로가 갖기 위해서는 반드시 믿음의 통로로서 그 은사와 모든 축복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습니다. 신앙의 중심, 여러분의 신앙의 중심과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기본은 믿음이에요. 그래서 오늘 믿음에 굳게 서라. 굳게 설 것도 많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요소가 바로 믿음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나의 신앙이 정말 믿음에 굳게 선 신앙인지, 나의 신앙이 정말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남자다운 신앙, 항상 견고한 신앙, 믿음에 굳게 선 신앙인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아보는 것은 신앙생활에 굉장한 도움이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중심,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기본은 믿음이에요. 그 성경은 믿음의 특징들을 몇 가지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통해서 믿음과 불신의 몇 가지 특징을 우리들에게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어떤 모습이 참된 믿음의 모습일까요? 어떤 신앙생활이 참된 믿음에 굳게 선 신앙생활일까요? 과연 믿음은 우리에게 확실히 알 수 있는 특징된 모습을 어떻게 보여주고 있을까요? 믿음은 이런 없어서는 안 될 몇 가지 요소를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믿음은 단순해요. 그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8장에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지 아니하면 천국에서 큰 자가 되지 못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여쭤봅니다. 천국에는 누가 들어갑니까? 라고 물어보지 않고 천국에서는 누가 큰 자입니까? 라고 여쭤보거든요. 예수님께서 그 첫 질문에 사실 첫 대답은 동문서답이에요. 사실은. 자기들은 천국 갈지 알고 잘 인정하고 천국에서는 우리 중에 누가 큰 자입니까? 라고 여쭤봤는데 예수님께서는 천국에는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 그런 자가 들어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과 더불어 그 다음의 말씀은 천국에서 상급이 큰 자는 바로 겸손한 자, 단순한 자, 어린아이 같은 특징을 가진 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맞습니다. 우리가 구원의 믿음도 이 어린아이처럼 단순한 마음을 갖고 있어야지 그 생명 얻는 믿음이 생기죠. 결코 복잡한 사람은 구원 얻기가 어렵습니다. 또 구원받은 다음에 신앙생활 속에서 합당한 온전한 믿음의 모습도 어린아이 같이 단순한 이 단순성을 늘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굉장히 단순해집니다. 세상은 복잡하더라도 자기가 하나님을 섬기는 그 신앙생활 터울 안에서는 자기 마음이 복잡해지면 하나님이 희미하게 보이고요. 마음이 분유해지면 그로 말미암아 믿음은 견고해지기는커녕 약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단순한 마음, 그것이 참된 믿음의 굳게 서는 모습이고 믿음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보십시오. 너무 생각이 많았어요. 하나님 말씀을 믿고 가나안 땅 들어갔으면 가나안 땅이 아무 수고 없이
자기의 땅이 되었을 텐데 생각이 너무 많았어요. 정탐꾼들을 왜 보냅니까? 생각이 많아서 보내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셨습니다. 하도 요구를 하니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구했습니까? 생각이 많았던 거예요. 비교를 했던 거예요. 다른 이방인들은 다 왕이 있는데 우리는 왕이 없습니다. 왕이 있으면 우리가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너무 다각적으로 생각을 많이 했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계속 쪼른 겁니다. 왕 달라고, 왕 달라고.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이스라엘 백성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땅에 들어가라. 너희 땅이 될 것이다. 라고 허락해 주셨거든요. 근데 단순하기는커녕 복잡한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정말 그럴까? 야, 그러니까 우리가 꾀를 내보지 한번. 어떤 꾀요? 정탐꾼들을 한번 보내보자. 그걸 왜 알아봅니까? 의심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혹시 아니면 어쩌나. 혹시 그 대적이 살고 있고 그 대적이 엄청난 힘을 갖고 있으면 어쩌나. 자기의 꾀대로 사실 보이게 됐던 겁니다. 반면에 갈렙과 여호수아는 얼마나 그 마음이 단순했습니까? 그것이 무슨 대수냐. 하나님 말씀대로 들어가자. 아무리 거기 살고 있는 그 가나안 족속들이 거인 같은 족속이라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다 쓰러지는 나무 토막에 불과하고 땅이 떨어지는 낙엽수에 불과하다. 그네들이 우리가 보기에는 메뚜기처럼 보일 것이다. 이렇게 단순한 마음으로 들어갔더라면 아무 문제가 없었을 거예요. 우리 이스라엘의 그 믿음이 없는 모습을 통해서 도리어 역설적으로 믿음의 특징을 첫 번째 확연히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역시 믿음의 특징은 단순하다 그 뜻이에요. 자, 민수기 14장을 보시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단순한 믿음의 생활만큼 진실로 축복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복받기를 원하십니까? 단순한 마음을 가지세요. 축복 얻기를 원하십니까? 단순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의지하세요. 단순한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복을 갖다 주며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 준다는 사실이에요. 민수기 14장 8절 9절. (10명의) 정탐꾼들은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을 현혹시키고 부정적인 마음을 갖게 하며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그런 보고를 하지요. 하지만 이 두 사람 갈렙과 여호수아는 이렇게 단순한 믿음의 바탕에서 이렇게 올바른 온전한 보고를 하게 됩니다. 8절 9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하나. 자, 이 두 사람의 이 보고의 말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두드러지게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단순한 사람이다. 하나님 말씀만 믿고 뭐 그렇게 복잡하게 많은 것을 보고 많은 것을 생각하냐.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다. 이 땅은 너에게 주신 땅이다. 들어가라. 그럼 들어가야지. 그래서 믿음은 단순한 거예요. 단순한 사람은 온전히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믿음은 단순성이 있고 단순한 바탕에서 단순한 마음을 가지고 단순히 그저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날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원망의 죄를 짓고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주셨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모세를 통해서 구원의 방법을 말씀하십니다.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달라. 놋뱀을 쳐다보면 너희가 살리라. 그런 지시를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정말 그 고통 때문에 부르짖는 마음이 있었어요. 고통 중에서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그 말은 뭐예요? 고통 중에서
장대 위에 달린 놋뱀을 그저 단순한 마음을 가지고 바라본 것밖에 없습니다. 마음이 복잡한 사람은, 꾀가 많은 사람은 결코 바라보지 못했을 거예요. 자, 그 뒤에 민수기 21장에 나와 있죠. 단순한 믿음의 외적인 특징, 외적인 모습은 주님을 그저 바라보는 거예요. 민수기 21장 또 8절, 9절을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9절 말씀 같이 읽어요.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놋뱀을 쳐다본즉 살더라. 이거 얼마나 단순한 모습이에요. 또 어떤 분은 너무 단순하다고 믿기 어렵대요. 진리는 단순성을 갖고 있고 독특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층 더 주목해야 될 말씀은 뭐냐 하면 여기서 독사에 물린 이스라엘 백성이 치유를 받기 위해서 한 것은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로킹, 바라보다, 그 얘기예요. 로킹, 바라보다. 장대 위에 달린 놋뱀을 바라본즉 살더라. 모세가 큰 장대 위에 놋뱀을 만들어서 놋새로운 뱀을 만들어서 위에 달아 놓았습니다. 장막 위 높은 곳에 달린 이 뱀은 태양으로부터 희미하게 또 빛났을 거예요. 그리고 죽어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 무리 가운데서 그 놋뱀을 단순히 바라본 사람은 바라본즉 시간도 많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바로 바라본즉 그 고통을 다 씻겨가셨고 죽을 운명에서 병으로부터 하나님께서는 살려주신 거예요. 바라보는 것은 굉장히 단순한 행동이지만 여기서 주목할 것이 뭐냐면 바라보는 것은 굉장히 단순하죠. 근데 거기 어떤 뜻이 있습니까? 하나님 명령에 순종했다는 뜻이 있는 거예요. 물린 자마다 바라보았고 바라보자 치료의 능력이 그 놋뱀에서부터 나왔습니다. 놋뱀 자체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바라보는 그 순종 때문에 순종하는 그 사람에게 놋뱀으로부터 병을 낫게 하는 치유의 능력이 나왔다, 그 얘기예요. 바라봅니다. 그건 순종이에요. 믿음은 그와 똑같은 모습이에요. 믿음처럼 세상에서 단순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그 표면에 보여지는 것보다 훨씬 큰 능력이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을 바라봤을 때 우리 영혼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잖아요. 바라보는 것 굉장히 단순한 모습이지만 표면적으로 바라본다고 생명을 얻어?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단순한 행동이지만 그 뒷면에는요 굉장한 능력이 있는 거예요. 생명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이 있었던 겁니다. 이게 믿음의 특징이고 믿음의 특징은 단순성이고 단순성은 예수님을 그저 바라보는 그런 모습으로 보여진다는 사실이에요. 두 번째 믿음의 특징은 아까 민수기 14장 8절 9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쭉 이야기하잖아요. 그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땅이다. 아무리 거기에 큰 대적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대적을 쓰러지는 낙엽수처럼 아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들어가자. 거기에는 어떤 의도가 있습니까? 어떤 성격이 있는 거예요? 단호한 성격이 있는 거예요. 단순성과 단호한 것이 있는 거예요. 단호하다. 그것을 어떤 말로 표현해서 단순한 용기로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단호한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로다. 에스더의 그 믿음도 단순성과 단호한 것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어려움과 어떠한 고난이 있더라도 주님을 바라보는 것. 이 성경의 믿음의 선진들은 다 단순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만, 주님만 바라보았습니다. 시편 42편을 보시겠습니다.
여기 시편 기자도 단순한 마음 그리고 단호한 마음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죠. 시편 42편 1절 2절.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생존하신 하나님을 갈망하느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배울고 사람들이 종일 나더러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회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찬송의 소리를 바라며 저희를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5절 말씀을 같이 읽읍시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단순한 마음과 단호한 그 마음을 엿볼 수가 있는데 이 땅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여러 가지 예상치 못한 혼란과 역경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그 역경의 가장 근원되는 모습은 사람들 때문에 옆에 있는 구원받지 못한 가족 또 구원받았다고 하지만 영 마음에 내키지 않은 저 남편 뭐 어떤 사람은 저 인간이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또 자식, 부모 또 사회생활 가운데서 어떤 인간적인 관계 때문에 그런 사람들의 말과 그런 사람들의 표정과 그런 사람들의 태도 때문에 우리 마음에 상처를 받고 그리고 어려움이 생기지 않습니까? 여기 시편 기자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멀리 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에서 떨어져 있는 그 외지 땅에서 외로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시편 기자. 그 주위 사람들이 계속 핍박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우리 가끔 그런 말 듣지 않습니까? 너의 행색을 보니까 너의 환경을 보니까 네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어? 나의 모습 때문에 하나님이 괜히 욕을 얻으시고 그것처럼 슬픈 것이 없는 거예요. 내 하나님을 욕하는 그 이방인들의 모습이 얼마나 가증스럽고 얼마나 서럽고 그런 핍박과 그런 질시를 우리가 혹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정말 단순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이런 나의 형편을 다 아시는 예수님께만 바라보는 겁니다. 마치 목이 가란 사슴이 시냇물을 찾은 같이 갈망하는 마음으로 애절한 마음으로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대체 우리의 소망이 어디서부터 쫓아옵니까?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주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단순한 마음으로 네 모르겠습니다. 죽고 사는 것도 주님의 손안에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핍박받고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도 내가 어디에다가 쳐다보고 어디에다가 의지할 수가 있겠습니까? 전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어떻게 해주실지 그 방법은 내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 단순한 믿음 가지고 주님을 바라봤을 때 거기서 제3의 길, 명쾌한 해답의 길이 열립니다.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세상을 이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의 지혜와 사람의 많은 복잡한 방법을 통해서 해결되지 않은 그 문제도 오직 믿음으로 단칼에 그냥 잘라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무기입니다. 이건 그리스도인들에게만 주어진 하나님의 특권이자 우리의 기쁨이에요. 근데 그 믿음까지 놓쳐버리면 우리가 어디서 무엇을 하면서 무슨 기쁨으로 이 세상에 삶을 연명해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조롱을 받을 때에도 우리가 단순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굳게 지킨다면 그것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기쁨을 드리고 그 믿음이 바로 참된 믿음이에요. 우리가 눈물을 흘릴 수가 있습니다. 구원받은 것 때문에, 믿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는 그 사실 때문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왜 눈물이 나오지 않습니까? 왜 핍박이 없습니까? 경건하게 살고지 않는 모습에 증거되는 거예요. 정말 경건하게 주를 위해서 독실한 마음으로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거든요. 그러나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한 것처럼 예수님을 따르는 그 제자도 미움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그랬잖아요. 눈물을 흘릴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 누구만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까? 주님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 시편 기자가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곧 생존하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그리고 5절에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다음 말씀 같이 읽읍시다.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시편 43편 5절 말씀에도 같은 말씀이 나와 있는데 근데 여긴 좀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43편 5절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나머지 말씀을 같이 읽읍시다.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여기 나를 도우시는데 나의 어떤 모습을 도우신다고요? 내 얼굴을 도우시는 이 얼굴. 얼굴을 맞대고 내 얼굴을 도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비방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있지도 않은 일 때문에 비방도 받을 수가 있고 또 뒤에서 말도 안 되는 판단도 우리가 받을 수가 있어요. 그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때 정말 여러분의 단순한 마음으로 비롯되는 그 단순한 믿음이 나올 때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이사야 51장 51장 7절로 8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7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1030페이지예요. 7절 의를 아는 자들아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백성들아 너희는 나를 듣고 사람의 회방을 두려워 말라. 사람의 비방에 놀라지 말라. 사람의 비방에 놀라지 말라고 말씀하시죠. 비방을 들을 때가 있는 거예요. 의인들에게 비방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회방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두운 가운데 우리는 간혹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흑암 속에서 빛나는 촛불처럼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진짜 참된 믿음, 단순한 믿음은 어두운 가운데 촛불이 더 환히 비추는 것처럼 그때 믿음의 진가가 나온다는 사실이에요. 믿음에 굳게 서십시오. 어느 때, 어두울 때, 흑암 중에 있을 때, 환경, 역경 중에 있을 때 더욱더 그때 단순한 믿음, 참 믿음이 필요할 때입니다. 믿음에 굳게 서라 그 얘기는 좋을 때는 믿음을 다 갖고 있어요. 누구나. 기쁠 때는 같이 기뻐하죠. 간증할 때도 쉽게 간증할 수가 있으면 믿음이 있노라고.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합당한 믿음, 참된 믿음은 고난 중에 있을 때, 여기 시편 기자처럼 어려운 상황 중에 처했을 때, 혼자 외롭게 있었을 때, 그때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믿음의 사람이냐 그렇지 않은 사람이냐, 믿음에 굳게 선 사람이냐 믿음에 연약한 사람이냐, 나는 과연 어떤 사람일까요? 하는 것은 환난 중에 있을 때 그때 여러분의 진면목이 드러납니다. 여기 시편 기자처럼 내가 하나님 곧 생존하신 하나님을 갈망하노니, 그리고 끝내는 찬송이 나온다는 거예요.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라는 말씀처럼 믿음의 결국은 축복입니다. 찬송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미가도 마찬가지예요. 어려움 중에 있었습니다. 간혹 신앙생활 하다 보면 넘어질 때도 있어요.
코가 쭉 빠뜨려가지고 자기의 신세를 한탄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 정말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어떤 믿음이요? 미가가 이야기한 이런 믿음입니다. 미가서 7장. 요나서 다음에 미가서가 있거든요. 미가서 7장, 구약성경 1297페이지입니다. 믿음의 두 가지 특징은 우선 단순성을 갖고 있고 그와 더불어 단호한 모습이 있는 거예요. 미가서 7장 7절부터 제가 천천히 읽어드릴게요.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를 들으시리로다. 나의 대적이여 나로 인하여 기뻐하지 말지어다. 지금 상태는 좀 엎드려져 있는 상태예요.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곧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주께서 나를 위하여 심판하사 신원하시기까지는 그의 노를 당하려니와. 지금 상태를 보십시오. 어떤 죄를 지었던 거예요. 그래서 넘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그 하나님을 단순히 보는 그 믿음의 눈은 결코 놓지 않았던 거예요. 비록 지금은 내가 엎드러지고 비록 지금은 넘어질지라도 내가 주님의 징계의 손길 노를 당하고 있을지라도 나의 대적이요. 이 대적은 누굽니까? 사탄, 또 구원받지 못한 이방인. 예? 나의 대적들이요. 지금 나의 모습을 보고 너희가 낄낄거리고 기뻐하지 말지어다. 때가 되면 보십시오. 그의 노를 당하려니와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시리니 내가 그의 의를 보리로다. 나의 대적이 이것을 보고 부끄러워하리니 그는 전에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여호와가 어디 있느냐 하던 자라. 그가 거리에 진흙같이 밟히리니 그것을 내가 목도하리로다. 보십시오. 지금 상태는 비록 대적들에게 조롱을 당하고 우습게 여김을 받고 있는 모습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가끔 그럴 때가 있습니다. 낭망할 때가 있잖아요. 침륜에 빠질 때가 있거든요. 여러분 구원받은 다음에 누구든지 다 예외 없이 신앙의 몇 번의 위기는 다 있는 거예요. 없는 사람 없습니다. 손 들어보세요. 없는 사람. 있어요. 몇 번의 위기가 있습니다. 누구나 다 몇 번의 위기를 다 거쳐야 된다는 거예요. 가끔 우리가 넘어질 수도 있어요.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마귀는 계속 낄낄거리고 꼴 좋다. 네가 하나님을 위해서 네가 뭐 한다 그래. 지금 모습 봐라. 하고 조롱하고 비방하고 우습게 여길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또 콕 빠져가지고 그래 내가 뭐야 하고 뒤로 자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때 무엇이 필요합니까? 단순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여기 미가가 이야기한 것처럼. 그래 지금은 내가 엎드려져 있고 지금은 내가 주님의 노를 당하고 있더라도 네가 나를 계속적으로 우습게 여기지 말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것이다. 그땐 내가 일어서서 너를 진흙을 밟듯이 밟아버릴 것이다. 이런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비방을 받을 때 어려운 역경 속에 있을 때 여러분 단순하게 주님만 바라보십시오. 그분은 살아계시는 분이세요. 살아있는 신앙인이 되시기를 그토록 간절히 원하십니까? 그러면 살아있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믿음은 단호한 거예요. 좋다. 저 가나안 땅이 들어간다. 그 성읍이 여리고 성 보니까 엄청나게 높았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게 무슨 성 높은 곳을 뭐 자랑할 게 뭐 있냐, 무서울 게 뭐 있냐. 하나님이 밟아버리면 아무것도 없이 산상조각되고 파도에 밀려서 무너지는 모래성처럼 그렇게 없어질 것이다. 그 안에 있는 가나안 족속들이 큰 거인이라도 상관이 없다. 하나님 앞에서는 마치 바람에 날려가는 겨처럼 다 날라질 것이다. 이게 단호한 마음이에요. 단순한 마음, 단호한 마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정말 그것이 믿어지면요. 단호한 마음이 생깁니다. 죽음은 죽으리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무엇이든지 다 할 수가 있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믿음의 또 한 가지 특징은 보십시오. 여러분이 믿음의 사람인가 아닌가, 내가 기도하는 것이 믿음의 기도인가 아니면 위선적인 기도인가 하는 것을 아주 확실하게 드러내게 만드는 증거가 뭐냐면 믿음의 마지막의 모습, 믿음이 주어진 그 과정의 모습은요, 평강이에요. 평강. 평강이 없습니까? 아무리 기도해도 평강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 기도의 내용이 틀린 거예요. 아니면 그 기도의 안에 자기의 탐욕스러운 마음이 섞어져 있든지 그 평강이 주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하든지 마찬가지입니다. 간혹 일을 하다 보면 좋을 때도 있어요. 기쁠 때도 있죠. 또 일을 하다 보면 같은 일인데 불구하고 기뻤다가 좋았다가 또 슬펐다가 낙심했다가 또 기뻤다가 그런 경우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희 일비에 따라서 여러분의 신앙이 올라갔다가 떨어지고 또 올라갔다가 떨어지고 롤러코스터 타는 것처럼 올라갔다가 떨어지고 그렇게 자주 반복되는 사람은 믿음의 모습이 아니에요. 한 가지 비근한 예로 제가 한 15년 전에 이제 어느 교구를 맡고 이제 전도사 생활을 했을 때 제가 맡고 있는 교구가 강동이었습니다. 근데 마침 서부 쪽에서 마포 쪽에서 어떤 자매님이 개업식을 한대요. 그래서 거기를 갔어요. 근데 마침 가는 날이 토요일 오후였고 토요일 저녁 때 강동 교구 임원 모임이 첫 번째 임원 모임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첫 번째 제가 약속을 시간을 잘 지키는 사람으로 보여줘야 되죠. 그죠? 첫 이미지부터 망가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서부에 이제 개업식 끝나고 시간 봐가지고 가는데 야 이거 웬걸 토요일 오후에 그 강변도로가 꽉 막혀 있는 겁니다. 충분히 시간을 재고 나왔는데 차가 막혀 있으니까 방법이 없는 거예요. 와 그때 초조하더라고요. 후회가 되고 좀 빨리 나올 걸. 속은 타고 차는 막혀 있고. 그러니까 기도가 나오죠. 하나님 도와달라고. 내가 교구 임원 모임인데 첫 이미지부터 이렇게 시간 안 지키는 전도사라고 찍히면 이건 내 인생의 아주 오점이라고. 좀 도와달라고. 그 기도 끝나자마자 바로 길이 뻥 뚫리는 거 아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쭉 갔습니다. 또 웬걸 올림픽 대교쯤 가니까 또 막혀 있어. 이게 뭡니까 하나님? 늦으면 안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라는 또 마음에 올라오잖아요. 또 기도했습니다. 근데 거기서 제가 깨달은 게 한 가지 있어요. 야 중간 과정에서 일희 일비 때문에 왔다 갔다 하지 말자.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제가 딱 가니까요. 문 열고 딱 들어가니까 시간이 딱 맞은 거예요. 네? 누가 늦었다고 멀어 갈 사람 아무도 없더라고. 딱 들어가서 앉으니까 찬송가 부릅시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시간이 딱 맞았어요. 그런 경험을 통해서 야 참된 믿음은 평강이다. 간혹 중간 과정에서 슬플 때도 있죠. 원망이 올라올 때도 있습니다. 또 반대로 찬성이 올라올 때도 있어요. 근데 신앙은 감정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어떨 때는 너무 감사하다고 막 복받쳐가지고 간증도 하고 어떨 때는 교제도 안 나와. 그건 참된 믿음의 모습이 아니에요. 평강이 주어지는 겁니다. 잘 되든 안 되든 선하신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선하신 주님께서 영원한 편에서 모든 것을 계산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가장 좋은 곳으로 나에게 인도하신다. 그런 확고부동한 믿음을 갖고 있으면요. 지금 이 닥친 일이 혹 내 기대대로 안 되게 되더라도 거기 너무 낭망할 필요 없습니다. 실망할 필요 없는 거예요. 세상 일은요. 우리로 하여금 계속 낭만케 만들고 또 약간 꿀 바른 어떤 과자처럼 좀 좋게 만들다가 또 갑자기 큰 시련 가운데 빠뜨리고 이게 왔다리 갔다리 해버리면 세상 바람에 왔다리 갔다리 흔들리고 있는 사람은 믿음의 굳게 선 모습이 아닙니다. 그것을 초월하십시오. 초월한 믿음을 갖고 있어야 돼요. 서울대학교에 들어갔습니다. 축하할 일이죠. 성실하게 공부했으니까. 근데 그게 다가 아니에요. 혹 압니까? 너무 좋은 대학 들어가서 교만해져가지고 교재 안 나오면. 너무 교만해져가지고 세상적으로 너무 잘 나가서
세상 속에 속한 사람처럼 세상에 쏙 빠져버리면 이건 결코 합당치 못한 모습이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께서는 미리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요, 내가 잘 되고 못 되고 나의 기대대로 되든지 안 되든지 선하신 주님께서 그 결과를 다 주님께 맡기는 사람은 평강이 주어지는 거예요. 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내가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 평강의 기도입니다.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가장 안 된 거잖아요, 세상에서 어떻게 보면. 죽는 것보다 더 안 되는 세상이 있어요? 죽는 것보다 사업 망하는 게 더 안 된 거예요? 죽는 것보다 병 걸린 게 더 안 된 거예요? 아니에요. 죽는 게 가장 인생적으로 세상에서 큰 환난이고 큰 실망스러운 사건입니다. 근데 성경 기자는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그 결과를 주님께 맡겼거든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고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시는 분이시고 죽음도 주신다. 그 저편에는 어떤 마음이 있으신 겁니까? 그것도 선이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평강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늘 이 생각이 짧고 보는 것이 근시안적인 사고방식, 그런 계산법을 갖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 눈에 보이는 시간과 눈에 보이는 환경 안에서 우리가 계산을 합니다. 이것을 잡으면 복이고 저거 놓치면 손해고, 이사 갈까요 말까요? 대학을 어디 갈까요? 시집 갈까요 말까요? 직장을 어떻게 할까요? 늘 우리는 2개 내지 3개의 선택해서 우왕좌왕할 때가 있어요. 그때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주님,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세요. 내 기대대로 됐다고 해서 내가 너무 좋아할 것도 아니고 내 기대대로 안 됐다고 해서 너무 실망할 거 아닙니다. 오히려 안 된 것이 그 자에게 복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좀 나쁜 대학에, 좀 좋지 않은 대학에 들어간 것이 신앙생활 잘하는 하나의 매개체가 된다 그러면, 한 영혼을 건지는 그 일이 된다 그러면 그건 정말 잘 된 겁니다. 선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전도서 7장을 보시겠습니다. 전도서 7장 13절부터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의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곱게 하겠느냐. 가끔 우리 신앙의 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일부러 그런 계획 가운데 주신 거예요. 여기 나와 있죠. 굽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곧바로 가면 참 좋을 텐데 왜 내 길이 이렇게 옆으로 치우치고 굽게 했을까라고 낭망하고 원망할 필요 없습니다. 이런 일을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 속에서 많이 계획하시고 일하시거든요. 이런 일이 나에게 많이 있다고. 그걸 누가 능히 곱게 하겠느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뭐하라? 이게 생각이 뭐냐면 전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믿음을 가지라 그 얘기예요. 생각을 가만히 해보는 거예요. 어떤 생각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거 맞지? 그럼 맞지. 그랬으니까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함께 하신다고 그러셨지? 그래 맞지. 나와 함께 하시지. 그분은 악한 분이실까? 선한 분이실까? 선한 분이시지. 그럼 지금의 이 일은 뭘까 그럼? 나를 왜 굳게 하셨을까? 나를 왜 이렇게 어렵게 하셨을까? 왜 공부하게 하셨을까? 그럼 답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알지 못하는 선한 뜻이 있구나. 그것을 생각하시라는 겁니다. 그때 필요한 것이 단순한 믿음이에요. 그 평강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불만 불평이 안 나옵니다. 하나님 원망하는 마음도 안 나오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일도 계획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물론 형통할 때는 주님께 감사를 드리고 공부할 때가 있거든요. 그때는 정말 믿음의 생각, 믿음의 모습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보십시오. 이 성경에서 신앙의 중용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16절, 15절부터 내가 내 헛된 날에 이 모든 일을 본즉 자기의 의로운 중에서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악행 중에서 장수하는 악인이 있으니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케 하겠느냐. 물론 이 말씀의 진짜 뜻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세상적으로 말했을 때 너무 지나친 것이 이게 더 화를 부를 수가 있거든요. 과요불급이라고 좀 부족한 것이 훨씬 낫긴 나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분은 신앙생활이 마치 옛날에 유대인 시대의 바리새인 모양으로 고지곧대로 지나친 의인 되지 마십시오. 심지어는 어떤 분은요, 이게 윈도우가 딱 나왔잖아요. 노트북이. 그 윈도우 프로그램, 윈도우 옛날 XP부터 시작해서 지금 윈도우 10 나왔잖아요. 그 정품을 다 사서 이제 씁니다. 근데 정품 사서 쓰는 사람 몇 명이나 있을 것 같아요? 거의 카피해서 쓰거든요. 저도 마찬가지고. 어떤 분은 저보고 왜 카피해서 쓰니? 그 불법 아니니? 그러니까 이게 꽉 찔리더라고. 불법인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정품 사려고 하니까 몇십만 원 들어가고, 이게 살 때마다, 바꿀 때마다 어떻게 정품을 다 사냐 그 얘기예요. 오피스도 다 정품 사야지 그럼. 근데 가만히 보니까 나보다 더 열심히 사시고 나보다 더 신실한 목사님들도 다 카피해서 쓰고 있더구만 뭐. 너무 지나친 의인 되지 말라는 거예요. 지나가다가 고등학생들 골목에서 담배 피고 있잖아요. 그거 일일이 사사건건 너 담배 피냐고 주먹질하다간 도리어 큰일 나갑니다. 그렇게 지나친 의인 되지 말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남의 죄에 지나치게 간섭할 필요 없습니다. 바리새인처럼 말입니다. 바리새인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 뭔지 아세요? 판단하기를 너무 잘하잖아요. 지나친 의인 되지 마십시오. 또 더불어 지나친 악인도 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근데 더 확실하고 좋은 길이 있습니다. 글이 나와 있거든요. 18절 말씀을 같이 읽읍시다. 너는 이것을 잡으며 저것을 놓지 마는 것이 좋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내가 알지 못하는 제3의 길이 있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신비스러운 길이에요. 명쾌한 길입니다. 선한 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제3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신비스러운 길, 크고 기이한 일을 하나님께서는 예비해 주시고 그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지혜가 짧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알면 얼마큼 많이 알고 하나님의 그 뜻과 생각을 우리가 얼마큼 다 알겠어요. 그리고 우리 마음의 기도는 축복을 원하고 잘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행동과 생각은 요거냐 저거냐 그것 때문에 갈팡질팡하고 자기 생각대로 안 되면 크게 실망하고 마음에 어두움이 쌓이고 그럽니다. 기도는 그렇게 안 했거든요. 선하신 하나님, 내 길을 인도하십시오. 선하신 하나님,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세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한쪽 마음에서는 이거 꼭 돼야 돼. 이거 안 되면 안 돼. 욕심이 서려 있는 그 기도는 믿음의 기도가 아니에요. 욕심을 없애는 방법은 그래.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제3의 길로 인도하실 것이야. 그렇게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께 의지하는 겁니다. 그럼 평강이 딱 주어지는 거예요. 혹 내가 기대된 대로 길로 인도하지 않더라도 그래 내가 틀렸을 거야. 주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 그런 믿음만 있으면 평강이 주어진다니까요. 지금 여러분의 상담 내용을 보니까 대부분 그런 게 많아요. 이사 가느냐 안 가느냐. 남편 구원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모양은 약간 틀려도요. 내가 어떻게 하면 좋지? 그때 정말 믿음의 기도는 주님께 막 맡기는 거예요. 주님이 다 이루어 주실 것이다. 지금 주어지는 이 과정은 내가 마음에 들지 않고 지금 주어지는 이 과정은 내 기대와 틀리게 주어지더라도 상관없다. 난 환경을 보지 않는다. 보지 않는 것을 내가 보고 믿는다. 선하신 주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 그런 믿음만 있으면 지금 환경을 초월해서요. 평강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믿음의 기도대로 이루어져요. 이루어지는데 여러분 놀랄 겁니다. 생각지도 못한 방법을 통해서 제3의 길로 인도해 주신 거예요. 그런 체험, 그런 경험, 역사하는 그런 믿음을 갖고 계셔야 돼요. 그게 믿음의 세 번째 특징이에요. 첫 번째는 단순성, 두 번째는 단호하고 세 번째는 평강으로 주어진다는 겁니다. 그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믿음에 반드시
붙는 단어는 역사입니다. 역사.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믿음의 역사가 반드시 주어진다는 것. 참된 믿음은 끝내는 역사를 초래하게 만듭니다. 근데 참된 믿음이 역사를 초래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중간 과정이 꼭 필요한 거예요. 우리 학생들 수학 공식 풀 때 정확한 공식을 대입해야지만이 답이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 마찬가지예요. 믿음의 답은 역사인데 그 확실한 중간 과정은 순종이에요. 순종. 행하는 것이 없는 것은 믿음이 아니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없고 행함으로 말미암아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참된 믿음의 과정은 믿음, 순종, 그 다음에 역사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불가능해 보입니다. 어떤 게 불가능해 보입니까, 여러분?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나는 언제 변화받을까? 나는 언제 거룩하게 바뀌지? 나는 언제 이 죄로부터 멀어지고 온전한 심령을 가질까? 아무리 뜯어보더라도 가능성이 없잖아요. 가능성이 있으세요? 그런 참담한 모습 안에서 우리는 낭망도 하고 그때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약속의 말씀에 자기의 온 운명을 맡기는 겁니다. 이러하니까 나의 소망이 주님께 있나이다.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 나의 연한과 종말을 알게 해주시고 내가 지나가지만 마치 그림자가 지나간 것처럼 너무 단톡한 인생을 살고 있고 내 안에 죄의 기질이 이렇게 많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하오니 주님 이 사람을 구원해 주시고 이 사람을 병케해 주옵소서. 내 안에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을 주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고 선함으로 가득히 만들어 주옵소서. 그런 믿음의 기도가 정말 우린 다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믿음이 믿음으로 인정받는 것은 온전한 순종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믿기는 하되 순종하지 않으면 그것은 단지 하나님에 대해서 지적으로 동의에 그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그분의 능력에 대해서 그래 알고 있다라고 끝이고 그냥 지나가는 겁니다. 신앙은 결코 이론이 아니거든요. 신앙은 체험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던 것도 마찬가지예요. 믿고 가만히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한 발걸음부터 뛰었습니다. 나갔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 그 얘기예요. 나갔다. 그건 행함이에요. 히브리서 11장. 아브라함의 순종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확증시켜 주었습니다. 즉 순종이 믿음을 확증한 것이에요. 히브리서 11장 8절.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 순종이 중간에 있죠.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이게 순종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나갔다 그 얘기예요. 순종했죠. 기도는 잘합니다. 믿음의 기도라고. 근데 행함은 전혀 없는 거예요. 기도대로 순종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기도가 역사합니까? 아무리 믿음의 기도 믿습니다. 아무리 부르짖고 통성기도하고 많은 시간을 할애하더라도 순종하지 않는 그 기도는 아무런 역사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남편을 구원받게 해달라고 믿습니다 하고 기도 많이 했습니다. 근데 남편을 전도하기 위한 자기의 뜨거운 마음은 전혀 없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거예요. 선한 행실을 나타내지도 않습니다. 믿음의 모습은 뜨거운 순종으로 이어지고 끝내는 역사한다는 겁니다. 그 뒤에 히브리서 11장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며, 자,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린 모습을 보십시오. 시험을 받으셨죠. 이 테스트예요, 테스트. 하나님이 테스트하신 겁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 하나님은 가끔 우리의
생활 가운데서 테스트 가끔 하십니다. 미션을 주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보십시오.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며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다. 정말 아브라함의 참된 믿음은 순종이었습니다. 드렸죠? 행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마음에 믿음이 있었냐면 보십시오.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저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았으리라 하셨으니 19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믿은지라 그 얘기예요. 약속의 말씀을 믿은 거예요. 이삭으로 말미암아 네 씨가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번성할 것이다.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런 약속의 말씀을 들었거든요. 믿었습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 현실은 어떻습니까? 이삭을 죽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분명히 말씀을 듣고 믿었는데 이삭을 죽이라고? 그래. 나는 순종할 뿐이야. 하나님이 아마 이삭으로 분명히 약속의 씨를 약속하셨기 때문에 내가 죽여도 하나님이 이삭을 어떻게 한다고요? 부활시킬 것이다. 이게 순종하는 믿음이에요. 현실과 반대이죠. 현실은 전혀 그 믿음의 기도가 틀린 겁니다. 하지만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처음에 약속하신 그 약속대로 이루어 가실 것이다. 지금은 약간 굽은 길로 가는 거예요. 테스트예요. 승진이 안 됐습니다. 좋은 대학에 못 들어갔습니다. 이번 집회도 남편이 구원받지 못했어요. 구원 받을 줄 알고 믿음 가지고 확실하게 기도했는데 안 됐습니다. 그건 과정이에요. 더 가까이 오기는커녕 더 반발작용 따라서 더 멀리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도 거기에 낭망하지 마십시오. 결국에는 역사합니다. 진짜 문제는 하나님의 능력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믿지 못하는 중간 과정에서 여러분의 믿음을 허물어뜨리는 그런 위선적인 믿음이 진짜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믿음의 대상은 두 가지입니다. 자, 믿음의 특징을 말씀드렸죠? 믿음의 대상은 말씀과 그리고 예수님이에요. 말씀과 예수님. 믿음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어야지만이 그것이 참된 믿음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정말 하나님이 나한테 하시는 말씀이다 하고 마음을 열고 믿는 마음으로 들어야지 그 믿는 자 속에서 그 말씀이 역사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성경 말씀을 진실하고 단순하고 순수하게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말 믿고 받아들이는 자에게 그 말씀이 살아서 꿈틀꿈틀대면서 운동력이 있어가지고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 문제는 말씀의 능력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의 형편에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 2장 13절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같이 읽읍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믿음의 역사죠.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한다. 그 믿는 자의 그 상태가 나와 있는데 형편이 나와 있는데 하나님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고 단순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 자에게 진실로 그러하다. 믿는 자 속에서 뭐 한다고요? 역사한다고. 말씀이 역사합니다. 이것도 체험이에요, 체험. 말씀이 막 움직이는 거예요. 나를 찌르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또 치료하기도 하고, 새 힘을 주기도 하고, 소망을 주기도 하고, 이 말씀은 나의 곤란 중의 위로라. 이 말씀이 나에게 소망이 되었나이다. 말씀이 위로가 되는 거예요. 말씀이 정말 내 속사람의 상처를 치유합니다. 막 역사하는 거예요. 그것이 체험하는 믿음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말씀이 그렇다 하면 순종하는 겁니다. 모르게 생각이 많아요.
꾀를 많이 내요. 말씀대로 믿은 대로 역사합니다. 또 한 가지 믿음의 대상은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정말 성경을 통해서 알고 인정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마가복음 4장 마가복음 4장을 보시겠습니다. 4장 40절.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호수에 배를 타고 이쪽에서 저쪽으로 건너가시다가 큰 광풍을 만났습니다. 마가복음 4장 37절부터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부딪혀 배에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시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가로되 선생님이여. 이거 제자들은 예수님을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한낱 인간으로 본 겁니다. 선생님이요. 예수님을 알지 못했죠? 선생님이여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들어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41절 말씀을 같이 읽읍시다. 저희가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저가 뉘기에 바람과 바다라도 순종하는고 하였다. 저가 뉘기에 저 사람이 누구냐? 누구시길래 바람도 순종하고 파도도 순종하느냐? 바다도 순종하느냐? 대체 저 선생님이라고 불렀던 저 예수가 누구냐? 이걸 알지 못하기 때문에 참된 믿음을 얻지 못했던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과연 여러분들에게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네? 이거 중요한 거예요. 과연 나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어떤 분이실까? 그냥 한낱 성경 말씀을 가르쳐주고 그냥 배우는 선생님으로 이렇게 여기고 계십니까? 아니 말로는 그렇게 안 하실 거예요. 행동에서 삶 속에서. 과연 예수님은 여러분 삶 속에서 어떤 분이십니까? 선생님이에요? 율법학자예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이길래 바람도 순종하고 바다도 파도도 순종하는 거.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하시고 그분은 나를 잔잔한 바다로 인도하시는 분이세요. 어떤 큰 고난의 역경의 파도가 몰려오더라도 어떤 큰 근심의 바람이 불어오더라도 주님이 말씀 한마디면 모든 것이 조용해진다는 사실이에요. 그분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그런 일을 하지 못하는 그런 한낱 선생님에 불과한 사람을 믿고 계십니까? 대체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계셔요? 우린 정말 믿음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분이 나의 주가 되시는데 무슨 걱정이 있겠어요? 죽으면 죽으리로다. 어떤 환난과 어떤 고통의 바람이 몰려오더라. 주님의 말씀 한마디면 다 순종하는데 세상 모든 이방인들 악한 자가 우리를 공격하더라도 뭐가 두려우세요? 주님의 말씀 한마디면 다 무너지고 다 조용해질 텐데 지금 어려우십니까? 어렵지요. 알지 못하는 문제가 많이 있죠. 걱정거리가 많이 있죠.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은 주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잖아요. 그분을 이 배에 모시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처럼 내 안에 주님께서 함께 계시는데 지금은 어떨 때는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무시는 것처럼. 일부러 계획적으로 우리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여기 제자들은 테스트에 실패했습니다. 이 믿음이 없는 자들아. 그 책망밖에 더 나왔습니까? 왜 그랬습니까? 예수님을 알지 못했어요. 여러분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우하고 있으며 어떤 분으로 여러분들은 알고 계세요? 여기 나와 있는 저가 누이길래 창조주 되시죠. 만물이 다 그분의 순종케 만드는 절대자가 되시고 만물 위에 계시고 또 한 가지는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시고 그분은 돕는 분이시거든요.
히브리서 13장에 그분은 나를 돕는 자시라고 나와 있는 거예요.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또 도와주시는 그분이 모든 능력을 다 갖고 계시는 만물의 주가 되시는 분이신데 이런 세상의 어려움 그거 하나 이길 수 없습니까? 혹 그것이 나를 죽이게 만들어도 거기에 우리가 물러가서 불평과 원망과 하소연할 필요 없어요. 그런다고 해서 주님이 떠나 계시는 거 아니에요. 빌립보서 1장 1장 21절을 보시겠습니다. 1장 21절 같이 읽읍시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이거 보십시오. 죽는 것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께서 허락해 주신 거예요. 혹시 제자들이 그 배가 침몰됐다고 칩시다. 예를 들어서 주님께서 구원했을 거예요. 우리가 끝까지 인생의 혼란 가운데 빠지더라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께서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능력으로 나를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이에요. 죽는 것도 인생의 마지막 사건이에요. 그냥 결혼하셨습니까? 이사 가셨습니까? 아이 낳으셨습니까? 그것처럼 죽는 일도 그냥 그 1년의 마지막 사건이야. 사건을 통해서 주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거든요. 그러니 이 사도 바울은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는 내게 사는 것이 누구라고요? 이게 내게 사는 것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니. 그분이 누구시냐 그 얘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분이 누구시길래 무슨 걱정과 두려움이 있겠어요. 말 한마디면 모든 것이 다 순종하게 만드시는 분이신데 우리가 믿는 대상은 하나님의 말씀, 눈에 보이는 이 성경 말씀이고 그리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반면에 이 불신의 특징도 몇 가지 있습니다. 믿음의 특징도 제가 말씀드렸죠. 불신의 특징은 이런 모습으로 드러납니다. 첫 번째는요. 원망하는 거예요. 원망.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그날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로 인도해서 우리를 여기서 죽게 하는 거 하고 원망을 많이 했잖아요. 요즘 계속 출애굽기, 신명기, 민수기 쭉 읽고 있는데 특히 출애굽기 보니까요. 더 유독 원망의 단어가 더 많이 눈에 들어오더라고. 물이 없다고 원망, 고기 안 먹었다고 원망, 이 바위투성이 광야길을 간다고 원망. 원망할 때마다 모세 마음이 얼마나 슬펐겠어요. 모세를 원망했죠. 모세를 원망한 것은 바로 하나님을 원망한 거예요. 원망은 바로 불신의 첫 번째 특징이에요. 신명기 1장 신명기 1장 26절부터 구약성경 260페이지입니다. 1장 26절부터 29절까지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광야에 들어와서 정탐꾼들을 보내고 이제 그 상황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즐겨 아니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을 거역하여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시는 거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붙여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우리가 어디로 갈꼬?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로 낙심케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가나안 백성들이죠. 우리보다 강대하며 그 성읍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노라 하는도다. 여기서 이 불신의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나와 있는데 이 모습을 통해서 세 가지 불신의 특징이 나와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원망한다. 원망부터 했죠. 27절에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원망입니다. 원망. 그 두 번째는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시는 거로 언제 미워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거든요. 성경 말씀과 반대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여러분을 구원하셨습니다. 처음부터 여러분을 미워했으면 구원 안 하셨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정말 미워했더라면 홍해를 가르고 모든 기적을 퍼붓고 어떻게 에집트에서 구원해 줄 수가 있겠어요. 사랑하시니까, 여전히 사랑하시니까 아직까지 죽지 않고 보존하게 구원해 주신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보십시오. 지금 당면한 환경을 보니까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 환경에 자빠진 겁니다. 불신의 모습이 첫 번째, 원망이 나온 거예요. 원망이 나왔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뭐요? 미워하시는 거로. 이 거짓말이야, 거짓말. 마귀는 거짓의 아비잖아요. 마귀의 속삭임에 넘어진 겁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어려운 환경에 딱 처해 있을 때 원망이 나오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나 같은 거 미워하시는 것 같아. 하나님이 나 같은 거 멀리 쳐버리시는 것 같아. 하나님이 나 같은 거 무시하시는 것 같아. 그 거짓말입니다. 불신의 두 번째 특징은 거짓말이에요. 시편 77편, 신명기 1장은 잡으시고요. 시편 77편도 보시겠습니다. 시편 77편 7절부터 9절까지. 이 시편 기자 아삽의 그 마음의 상태를 시로 옮겨놨는데 어쩌면 훗날 우리 그리스도인의 마음의 상태와 너무나 흡사한지 모르겠어요. 정말 이럴 때가 가끔 있거든요. 시편 77편 7절부터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이거 거짓말이거든요. 언제 영원히 버리신다고 말씀하셨습니까? 구원받은 사람에게. 근데 이 시편 기자 보십시오.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 인자하심이 이제 끝내는 길이 다하였는가? 그 허락을 영구히 폐하셨는가? 하나님의 은혜 베푸심을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 긍휼을 막으셨는가 하였나이다. 이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그렇지 않거든요. 근데 우리 생각은 이런 생각이 가끔 올라올 때가 있잖아요. 구원은 받았지만 이제 나 같은 거 이제 돌봐주시지 않는 것 같아.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다 끝난 것 같아.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이제 끝난 것 같아. 이거 거짓말입니다. 근데 시편 기자 그 뒤에 보십시오.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것도 믿음의 생각이에요. 어떤 믿음이요? 선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에요. 또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연약함이라. 연약함이죠. 그죠? 지존자의 오른손에 해 곧 여호와의 옛적 기사를 모아요 기억하여 그 행하신 것을 진술하리이다. 또 주의 모든 일을 묵상하며 주의 행사를 깊이 생각하리이다. 그의 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능력을 베푸신 주님의 기적의 손길을 좀 더 깊이 생각을 했더라면, 홍해의 바다를 건넜던 그 주님의 능력의 손길을 깊이 생각했더라면 당면한 그 과제 때문에, 당면한 그 어려움 때문에 쉽게 원망의 소리, 거짓말의 소리가 안 나왔을 거예요. 너무 쉽게 말하지 마십시오. 의인의 생각은 깊이 생각하여도 악인은 그 악을 그 입에서 쏟느니라. 깊이 생각할 필요성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좀 기억하고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결코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하시는 것 같아. 그렇게 쉽게 악한 말을 쏟아낼 수가 없습니다. 여기 시편 기자도 큰일 날 뻔했잖아요. 그죠? 근데 이런 마음의 상태는 우리 각자에게 좀 있었죠. 그죠? 있어요. 앞으로도 있을 겁니다. 이게 신앙의 위기예요. 그때는 깊이 생각하십시오. 그때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두 번째 불신의 특징이고, 세 번째는 뭐냐면 다시 신명기 1장으로 돌아가시겠습니다. 신명기 1장 27절.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시는 고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붙여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세 번째 특징이 그 다음에 나와 있는데 28절 우리가 어디로 갈꼬? 이 방황의 모습이에요. 방황. 우리가 어디로 갈꼬? 이제 큰일 났다. 그런 분 가끔 계시죠? 내가 괜히 구원받았어. 다시 물을 수도 없고 내가 어떻게 살지 이거? 꼭 그런 사람을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문틈에 끼어있는 사람.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들어가지도 못하고 나오지도 못하고. 근데 그리스도인이 그런 신앙의 모습을 가지면 안 됩니다. 들어오면 들어오든지 확실히 한 번 있는 인생 화끈하게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들어와서 주인처럼 열심히 한번 땀을 흘리고 자기 목숨을 다해서 성품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주를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 그렇게 하든지 왜 계속 문틈에 끼어 있어요 그래? 더 이상 우리 미지근한 신앙생활 갖다 버리십시다. 이 미지근한 불로서는 라면도 맛있게 끓이지 못한대요. 화끈한 불로 끓여야지 화끈한 라면이 나오잖아요. 화끈한 라면은 없다. 맛있는 라면이 나오잖아요. 음식도 마찬가지듯이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몸을 산 제사로 드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신령한 제사, 산 제사. 화끈하게 뜨겁게 한번 불태워버리는 겁니다. 정말 올해부터는 여러분들 교제 나가는 것도 그렇고 말씀 듣는 것도 그렇고 좀 더 주님 안으로 좀 가까이 오세요. 그게 여러분에게 축복이에요. 그런 중랑이 그런 성도가 같이 많이 모였을 때 믿음에 굳게 서는 교회가 됩니다. 여기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보십시오. 우리가 어디로 갈까? 방황하는 거예요. 이게 불신의 특징입니다. 우리가 어디로 갈까? 이것처럼 정말 외롭고 고독한 게 어디 있겠어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구원은 물릴 수가 없습니다. 그죠? 또 물린다고 하더라도 물리선 절대 안 되는 거잖아요. 물릴 게 따로 있지. 그죠? 그죠? 대답이 없어. 우리 교회는. 아무튼. 정말 그래요. 가끔 너무 힘들면은 저 밑바닥까지 가잖아요. 그럼 구원까지도 막 그냥. 근데 정말 감사하게도 구원 물릴 수 없는 게 감사해. 그러면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외길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외길. 더 주님께 쫙 나가는 거예요. 그냥. 주일날 말씀 들으시고 수요 말씀은 정말 시간을 내서 시간이 없는 것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마음이 있으면 시간이 납니다. 한 달에 있는 교제, 구역 모임, 조모임. 그거 한 달 전부터 나왔는데 그 계획 보고 그거 하나 시간 못 내겠어요? 단 2시간쯤인데. 이게 마음의 문제야, 마음이. 내가 무엇을 생각하느냐, 무엇을 마음을 두고 있느냐, 그 마음을 보고 그 사람이 어떤 위인인지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어디로 갈까? 이것처럼 참담한 말이 없습니다. 불쌍한 거예요. 이게 불신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생활에 관해 말하는 것하고요. 믿음의 생활을 살아가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믿음의 생활을 아무리 이론적으로 말을 해도 믿음의 생활로 살아가지 않으면 그건 다 헛된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은 이렇다고 이야기하는 거하고 실제로 믿음대로 살아가는 거하고 하늘과 땅 차이 좀 큰 차이점이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신앙생활은 믿음의 생활인데 그 이론으로 그치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실제로 믿음 가운데서 행하는 사람이 진짜 올바른 신앙생활이에요. 우린 날마다 2개의 손잡이를 잡고 아침을 맞이한다고 이야기합니다. 한쪽 문의 손잡이는 걱정과 염려와 불신의 손잡이고 한쪽 문의 손잡이는 믿음의 손잡이에요. 어떤 문 고리를 비틀고 들어가시겠어요? 하루하루 믿음의 생활을 아침부터 시작하셔야 돼요. 우린 믿음으로 세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인밖에 없는 거 아셔요? 보십시오. 이제 앞으로 세상은 더 혼란 가운데 빠져 들어갑니다. 전쟁의 소문, 마지막 징조에 대한 소문을 계속 들으실 거예요. 제가 엊그저께 인공지능 가지고 소피아, 그 얘기 듣고 또 깜짝 놀랐어요. 자기가 생각을 한대, 스스로가. 그게 더 지금 계속 진화되고 있거든요. 성경대로 다 이루어져요. 역시 사탄이 세상을 다 장악한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이길 수가 있습니다.
무엇으로? 믿음으로. 우린 믿음으로 세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어떠한 흑암, 어떠한 환난, 어떠한 슬픔, 어떠한 고통들이 우리를 억누르기 위해서 다가오더라도 오직 우리는 믿음으로 굳게 선 믿음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마지막으로 한 장 더 보시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요한일서 5장 5장 4절을 보시겠습니다. 오장 4절. 오장 4절 말씀을 같이 읽읍시다.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를 말씀으로 복음으로 낳아 주셨거든요. 야고보서 1장에 우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낳으셨느니라.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이에요. 거듭난 자들이죠.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모여 이기느니라. 그 이기는 무기는 뭐냐면 믿음의 무기입니다.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다. 또 그 뒤에 보시면 그 뒤에 18절 여기도 같은 말씀이 나와 있는데 18절 말씀까지만 보겠습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는 것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심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우리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이러니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고 내 안에 계셔서 나를 보호하신다는 겁니다.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천국 갈 때까지.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그분이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악한 자가 세상이 나를 접촉도 금할 정도로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겁니다. 여기 나와 있죠?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이런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을 아는 것부터 출발해서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갔을 때 세상을 우리가 담대하게 이기고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에 굳게 서십시오.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알아. 믿음에 굳게 서십시오. 다음 시간에는요, 제가 사랑으로 굳게 서는 것. 예? 제발 굳게 된 믿음을 정말 가지기를 바랍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 굳게 선 믿음.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의 소원이 나중에 다 이루어져요. 믿음은 역사거든요.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임마누엘의 믿음을 가지며 살고 있으며 또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늘 도와주시는 생활 속에서 체험하는 믿음을 갖고 있고 그로 말미암아 역사하는 체험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이런 믿음에 굳게 선 모습으로 주를 섬기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희들 십자가의 도를 믿게 하시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주님이 도와주시는 믿음을 갖게 해주시고 천국 소망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다 헤쳐나갈 수 있는 체험하는 믿음을 또 역사하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결코 뒤로 물러가거나 낭망에 빠져서 계속 엎드려져 있는 사람이 없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옵시고 어떤 상황에 처하더라도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서울 중랑교회 하나님의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 늘 굽어 살펴주시어서 비록 세상적으로 비천히 여김을 받고 세상적으로 가난한 모습으로 살아가더라도 우리 부유하신 예수님께서 모든 일 가운데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셔서 감사함과 또 기뻐하는 모습으로 주를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을 이긴 이김은 우리의 믿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으로 담대하게 세상의 모든 환난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